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길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적합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권능을 발휘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는 의지와 힘을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삶의 막힘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절망스러운 일, 애태우게 만드는 일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걱정과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일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막연한 믿음이 우리를 회피성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고 인생의 장벽 앞에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이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믿음이 말이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여자를 회복시키시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하고 그 믿음의 권능으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장벽을 돌파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인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고 돼지떼가 모두 비탈길을 내달려서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길 간구했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큰 무리, 이 유대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마가는요, 야이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은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야이로는 유대 모든 회당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굳이 이름을 거론할 때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밝게 하다, 그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이름이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유대 백성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야이로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유대 회당장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야이로의 이 어린 딸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바로 회당장이 영적으로 살려야 하는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대비하면 유대의 새로운 어린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딸이 무엇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면 AD 70년경에 유대는 로마의 폭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괘씸히 여기고 많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는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야이로는 유대를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당신의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라고 하는 의도로 쓸 때 현재형으로 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좀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너무 악합니다. 우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믿음의 능력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태도를 보면은요, 적극성이 없어요. 어린 딸이 죽어간다면 그 딸을 들쳐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야 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다릴 겁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적극성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지고 있죠. 딸을 살리겠다는 소망만은 야이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야이로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래전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마가는 야이로와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도 예수님과 야이로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애워싸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린 것 같다, 막 줄 서다 밀리듯이 그렇게 밀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름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따름이고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요. 애워싸 밀면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워싸 밀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요, 쉰들리버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 뜻이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압박하고 괴롭히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형국이에요.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이거 해달라고 막 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달달 볶는 거죠. 우리야말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강요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애워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바람을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막연한 믿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여기서 갑자기 돌변해요. 야이로의 어린 딸이 있는 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25절부터 12해 동안 혈병 걸린 여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이로의 이야기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혈류병 이야기가 중간에 끼었다면 그것도 현재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는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한 여인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유대 백성을 상징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모두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의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병자를 살리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를 계속해서 만났는데 고통은 더 심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야이로와 같은 유대 회당장, 지도층 인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야이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에서 빛을 밝히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자. 그게 바로 회당장들의 역할 아닙니까? 살리는 역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고통이 가중되었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다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는 그 당시에 패역한 지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세월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훼손되고 재정만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7절, 28절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자가 들은 것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은요, 예수님의 관에 들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라고 하는 것은요, 따름의 자리예요. 자기가 따라야 될 사람 앞에 있으면서 따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따름, 순종의 자리는 뒤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됨을 말씀하시니까 성을 내고 분을 내면서 멱살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를 이끌고 가는 앞이 아니라 내 뒤야. 내 뒤에 있지 않고 내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예수님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쉰들리버 밀고 밀어붙이고 아니면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앞세우잖아요. 자기 뜻, 자기 의식이 과잉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뒤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부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여자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대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화한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요, 예수님 왔으니까 제 문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실제로 육신으로 예수님 우리 앞에 있으면 그것도 썩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육신으로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어디다 고개를 숙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 않은데 예수님을 대상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대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밖에다 모시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내면 안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화하잖아요. 예수님을 잠깐 눈앞에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에게 드러난 모든 인격과 인품과 영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모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입고 나온 옷이 어땠습니까? 눈부실 정도로 하얗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때가 없대요. 그의 영성, 그의 인품, 그의 덕은요, 세상에 때가 오염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이 대다라고 한다는 단어는 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합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고정시키다, 들러붙다, 그리고 불이 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나의 영혼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믿음이에요. 내 욕망과 욕심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꼭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 안에서 꼭 붙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절망을 겪으면서 냉소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나의 인생에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나는 뜨거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가르침을 붙잡고 살면,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의존적인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픔을 만드는 근원, 부패한 유대 회당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다행인데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죠. 우리가 삶에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다. 원래 원수는 슬픔을 주는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듭니다. 직장의 동료, 때로는 교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뀌면 그 혈루의 근원이 메마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외부가 바뀌길 원하는 그런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마가는 이 혈류병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셨습니다.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이에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 너는 그냥 딸이 아니라 병든 딸도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가 나와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너는 앞으로 내가 펼치고 있는 권능을 너도 똑같이 펼치며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절망 속에 있다고 포기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혈류병 여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지? 가르치고 다시 넘어왔어요. 35절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히나이까?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했으니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시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파라쿠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묵살하며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린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절망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묵살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명만큼은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성급하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당연히 통곡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은 이런 것과 같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은 죽지 않았지 않냐? 아직 희망이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나까짓게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있겠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절망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아픈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면요, 예수님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비웃는 사람을 내보내는 예수님의 행동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요, 여러분들 꿈 얘기하시나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못하세요?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소망이 막 파괴되는 그런 느낌을, 속상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과 소망이 있으시다면, 또 그 꿈과 소망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그 꿈과 소망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망과 꿈을 얘기할 때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딸의 손을 잡으셨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린 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늘 붙잡아 이끄실 수 있도록 예수님 가까이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먼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붙잡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죠. 이 어린 소녀, 유다 백성, 혈류병 여인, 똑같은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얻은 사람들은요,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남기셨습니다. 43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양식, 삶을 구원하는 영적인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양식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3끼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을 하루를 거르고 이틀을 거르고 한 주를 거르고 한 달을 거르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다시 막연한 믿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절망스러운 일, 애태우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걱정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또 불안하다고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혈류병 여자가 회복된 것처럼 오직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을 뒤따르며 삶의 장벽을 넘어 삶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